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인공은 늦게 등장한다는 말처럼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을 두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질서를 위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급으로 따지면 더 낮은 급에 있는 그 무엇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아주 우둔하고 미련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쉽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가마가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 되면은 결혼을 몇 번 한다 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손금에 어느 선이 분명하고 어느 선이 길면은 부자가 되고 장수한다 하더라 라는 말들을 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갑부라든지 출세한 사람들의 손금을 갖다 밀면서 이것 때문에 출세하고 이것 때문에 부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솔깃해하고 자신의 손금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 손금까지 수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금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런 것을 믿고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경향들이 아주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을 올려놓고 섬기고 숭배하고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나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신적인 것에 얽매여 끝까지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함으로 신앙과 삶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간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사기서는 여호수아 이후 약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하고 있는데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했던 12 사도들의 사역에 대하여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은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두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사건이요, 또 하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서를 두 묶음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앞의 내용처럼 비록 어두운 사사시대라 하더라도 뒤에 있는 두 사건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은 광명한 빛으로 행할 수 있다는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한자 성경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의 교훈을 해주는 사건이나 인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상이 이렇게 하였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 바로 반면교사가 되겠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어머니를 아주 심하게 구타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 자녀는 이후에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잘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아버지는 반면교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노름을 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면 자신은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노름이나 사행성 행위를 멀리하고 건실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좋은 것에서 좋은 대상에서 교훈을 얻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교훈을 얻고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사시대 두 번째 묶음의 두 사건은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사사시대이지만은 빛을 깨뜨리지 않고 밝히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여 맡기고 순종하면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승리하는 신앙과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앙과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잘라내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수술을 할 때, 시술을 할 때 약간의 아픔이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더 큰 안식과 평안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과 삶에서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잘라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신앙과 삶 가운데 무엇을 잘라내실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그 무엇을 잘라내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잘라낼 때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잘라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복된 것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묶음인 불신앙과 부도덕의 타락과 부패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잘라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부패한, 신앙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두 지파를 직접 잘라내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17장부터 마지막 두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앞의 사건은 신앙적으로 타락한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단 지파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가정까지만 살펴보았지만은 이 첫 번째 사건의 결말은 단 지파의 신앙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가장 대표적으로 타락한 단 지파가 이후에도 스스로 불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지파를 직접 잘라내셨습니다. 그 결과 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잘라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단 지파는 거짓과 이단을 배출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을 하고 그 모델로 사용되는 것을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시작하는 또 하나의 사건의 중심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윤리 도덕적인 부패를 스스로 잘라내지 못하여 다른 11지파와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아주 크게 패하여 지파 전체를 통틀어 겨우 남자 600명만, 군사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는 여자들과 아이를 합치면 약 20만 이상의 많은 사람이 되겠는데 그 20만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을 당하고 겨우 600명 정도의 군사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골이 나게 되었으니까 이를 슬퍼하면서 지혜를 모두어 그 600명의 군사들에게 처녀를 하나씩 붙여주는 사건까지 뒤에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서 두 번째 묶음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지파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지파 두 지파를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단 지파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잘라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베냐민 지파는 회복과 복원의 기회를 주어서 이후에 다윗 시대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은 이후에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쓰임을 받기는커녕 사탄의 도구와 사탄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과 삶에 작은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라내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소망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모든 신학과 삶의 모습은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신앙과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한 단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해주고 있는 지명, 인명,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다윗의 조상, 다윗의 가문이 베들레헴 지역을 분배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만삭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서 예수님을 낳았으니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곳도 베들레헴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후손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떠돌이 청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레위인으로 베들레헴이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모두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농사지을 땅을 분배받지를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6개의 도피성과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요 성읍 가운데 48개를 분배를 받아서 그곳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교육을 담당을 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은 레위인이 사는 곳이 아니었는데 한 떠돌이 청년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곳에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이제는 미가의 집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거쳐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오고 있는데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인 이 청년은 왜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청년은 왜 이곳저곳 떠돌아 다녀야만 했을까요? 요즘 청년 실업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직장 때문에 떠돌아 다녔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동산이 덜썩덜썩하니까 어느 곳에 땅이 좋을까 땅을 보기 위하여 이곳저곳 돌아다녔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구경거리를 따라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닌다는 것은 사사시대 여호와 신앙과 제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레위인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거나 그들이 분배받은 48개 성읍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종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제물과 헌물과 11조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생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레위 지파는 할 일이 없어지고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히 떠돌이 생활을 하는 레위인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접 적을 맞거나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에 대한 제사와 그분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농사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각종 질병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시고 깐부기까지 제거를 해 주셔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니까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였고 레위인들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범죄와 고난과 회개와 평안,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레위 청년이 떠돌이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삶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잘 살 것 같은데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버리고 떡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좀 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어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일과 삶의 터전에 몰입하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과 사명을 위하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보다 나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을 뛰어넘어 신앙적으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살 길의 지름길을 우리는 이 반면교사로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연하여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들이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먹고 살 길을 따라 떠돌아다니던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미가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제사장이 되면은 1년에 은 10개와 의복 하나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마 미가는 자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얼른 잘 됐다 싶어서 자기와 어머니와 이렇게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레위 사람과 자기가 약속을 맺고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레위인 청년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고 그 레위인 청년이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만족하게 생각한다, 이 말은 아주 좋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레위인의 신앙과 가치관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레위인이 떠돌아다니게 된 모습과 배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한 신앙과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레위인이 만족하게 생각하는 이 내용에서는 레위인의 타락한 신앙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요,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레위인들이 살지만은 그 드리는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의 레위인은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 고용되어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고용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이 아니라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최초로 직업주의 제사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용되어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그 모든 사역자들 역시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소속과 신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의 종은 결코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이 아니, 만일 그렇게 한다면 주의 종도 죽고 하나님의 자녀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주의 일들을 행할 때 나도 살고 상대편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일 미가의 집에 온 레위인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첫째로 그렇게 일자리와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레위인은 분배받은 성읍 48개 중 어느 한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할 일이 부족하고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본문의 레위인은
첫째로는 자기의 맡은 사명의 자리를 떠났고, 두 번째로는 한 가정이 고용을 할 때 그 제안하는 떡을 통하여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어리석음을 낳고 있습니다. 약간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약간의 안식이 제공되는 것에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떡에 팔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팔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신앙과 사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좀 더 많은 수익과 좀 더 평안한 삶을 위하여,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그 귀한 사명과 직분과 또한 신앙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혹 여기지는 않습니까?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은 동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약속되었고 주어지게 된 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버리시는데 그의 모든 전토까지 황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에서는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는 팥죽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의 조상이 되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뜻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과 사명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되돌아보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기가 막히는 내용입니다.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보세요. 미가는 이제 겉으로 보면은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되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는 조끼를 만들었지요. 옷을 만들어서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 준비되었으니 겉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와 그 가정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당이었습니다. 이제 18장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갖추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풍비박산이 납니다. 단 지파로 인하여 겉으로 다 갖추고 겉으로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있고
다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과 삶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믿음으로 행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갖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못 갖추어도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갖추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온갖 노력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한다고 하면은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역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각 고을과 마을들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시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상당히 긴 내용의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리와 같고 무서운 곳이지만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삭을 받으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을 팔아 먹을 것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신앙과 사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평안까지도 누리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신앙과 사명과 직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더듬어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떡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곳에서 돌이켜 주께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 교회가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시대이든 어떤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와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